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가 요엘서예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읽기는 9절까지 읽었어도 오늘은 1절로 3절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4절부터 9절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라 그러세요?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돌아오라고 하실까?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 말씀을 보니까 네가, 그 다음에 1절 그 이어지는 말씀,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풀이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벌받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더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은 집에서 쫓겨난 아이 같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쫓겨날 때가 있지요. 하도 화가 나니까 너 이놈 자식 나가,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면서부터 이제 부모는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부모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하던 것을 연상하시면 오늘 1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왜 이렇게 징벌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네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짓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출근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다라는 이렇게 보도를 듣게 됩니다.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별 감각이 없이 듣지만은 그 노선을 늘 출퇴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만일에 전철이 가다가 운행 중단됐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혼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귀성열차가 사고가 났다. 여러분, 큰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데, 열차가 이렇게 철로에서 벗어나는 거, 정로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탈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열차만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들에게 막 돈이나 뺏고 왕따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탈선 청소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차든 사람이든 정해진 그 정도에서 벗어나 탈선하게 되면 열차는 사고나고 인생은 망가지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본분 또 성도됨의 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탈선하게 되는 거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사고난 열차처럼 탈선한 아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탈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탈선을 했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아, 너희들 지금 탈선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탈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탈선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는 탈선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나빠지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면은 금방 알아요. 얘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구나. 선생님이 학생 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생님 이상으로 부모 이상으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정도에서 벗어난 거 금방 아시지요. 이대로 놔두면은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탈선하였으니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도를 벗어나서 탈선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설교를 통해서 결석자 우리가 찾아갑시다. 국내에 한 번 더 출석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음성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527장, 528장 보세요. 가사만 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본문 잊어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나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찬양대에서 오늘 부른 찬송, 근심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마도 다음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용서해 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웠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이면서도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온 거 하나하나 없잖아요. 여러분, 맨손 들고 왔잖아요. 뻘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많든 적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용해 보라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여러분, 맡은 자라면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 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것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재능도 물질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없었던 나에게 이만큼이나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 따라 갈아입을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입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잘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쭉 여러분 기록하셨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기록하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 몇이라도 기록한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강조하면서 보람을 느끼곤 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렇게 할 때는 한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목회를 해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자. 결석한 사람보다는 온 사람이 더 귀하잖아.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더 귀하잖아.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마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 내용을 쓰시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감사함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으로 산다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은 탈선하는 겁니다. 열차가 레일에서 벗어난 것처럼 탈선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비행 청소년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탈선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탈선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경건 생활을 등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은 자꾸 핑계하기를 좋아하는데 코로나19가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봉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 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하려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당분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내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나눠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1부, 2부, 3부로 계속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또 이번에는 유아 세례까지 또 포함해서 하니까 또 숫자도 많아지고 순서도 길어지고 거기에 또 성찬식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나눠서 할까 하다가도 제가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할 수 있을 때 하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어쩌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성찬식 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어느 교회 새 목사님은 봄에도 못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했지요. 종이컵에다가 빵을 담고 또 종이컵에다가 또 이렇게 포도즙을 담아서 지킬 것 지키면서 청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성례식을 집례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몰랐다고.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1.5단계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못한다네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 안 했으면은 올 가을 성찬식 못하고 지나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킬 걸 지키면서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했더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나라 경우에 내년 가을 돼야 예방접종 가능하고 좀 한숨 놓고 내년 겨울은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좀 안심하면서 지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년 가을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확진자가 늘고 줄고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것을 그럼 내년 가을까지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 우리의 본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요. 더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집중하여 우리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기도하는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되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 것인가? 그냥 맨발로 불쑥 돌아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중요한데요, 회개 기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기도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털 걸 털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터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거든요. 근데 이 회개 기도는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하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여기까지를 회개로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 단계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을 했고 후회까지 갔다면 그 다음에 그 잘못한 것을 청산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날 때 거기까지가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부터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정한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돌려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은 것, 부정하게 먹은 것 토해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있었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부정하게 먹은 거 4배로 토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감정적으로 비통해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내용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오라고 그러고 2절에서는 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는 뭘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은요, 주술적으로 뭔가 자기 소원을 많이 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 공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기도는 그거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빌어도 뭘 가지고 빌어야 된다고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요, 너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예배 때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신비적인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계속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방언 터집니다. 그 방언이 성령에 의한 방언이면 좋겠는데, 말씀을 떠난 사람이 기도하다가 터진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상한 말일 수도 있고, 악령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나 악령이 주는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되는 거예요. 뭔가 봤는데 진짜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아닌 거예요. 헛보든지 악한 영이 보여주는 걸 보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대단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떠난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그 사람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도, 심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집중적으로 날짜 정해놓고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모든 뭘 어떻게 하시고 그러세요?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요청해서 그걸 받들려고 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불의한 것을 비우는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에도 그러잖아요. 이 그릇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른 거 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이 그릇을 뭐 해야 돼요? 비워야지요. 이걸 비워야 여기다가 꿀을 담지요. 그러면 이제 꿀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꿀 담만들 꿀이 여기에 담기겠냐고요? 안 담기지요. 흘러 넘치지요. 아직도 불의를 안고 있으면서도, 교만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니 부어 주어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일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셔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죄도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고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좀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고 싶다면은 그 종이에다가 쓴 거 다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확 날려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한 기도 들으셔서 내 죄 모두 태워 없애버리셨다 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알고 이제는 새로운 자세로 새 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드리나이다 그랬냐면은 입술에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니 하나님 이런 저의 입술의 고백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자,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까 우리가 맨 첫째 줄, 우리가 뭘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래서 세 가지죠. 첫째,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타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2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늘 불안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마치 주인은 매일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이사갈 곳이 없는 새들어 살던 가난한 사람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가 들어도 정상적이지 않는 나쁜 제안을 할 때 한번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할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요. 근데 그 제안을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쁜 제안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너희에게 좋은 조건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단호하게 거절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불안해하니까 아수르가 나서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러고 나선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불의를 행하였고 네가 탈선하여 나를 떠나 엎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탈선했는 것 알고 내게로 돌아와서 정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선 좋을 줄 알고 했다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두 가지 제목은 또 뭐였느냐? 아까 뭘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라고 해서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손잡아야 되고 또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뭘 끊고 그랬어요?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라고요? 병거를 뭐라고요? 불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은 말을 이용해서 뭐 전투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떤 병거라도 뺏어서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라. 이게 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래야 돼요. 아수르 같은 도울 힘도 없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타고 말을 숫자를 늘림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3번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뭐라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 우상하면은 뭐 불상, 우상하면은 뭐 당산나무, 뭐 어떤 그 이상한 어떤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바위, 뭐 조각품, 그 앞에 상처를 놓고 절하는 이런 인상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요즘 세상에 섬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상으로 생각지 않으나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뭘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게으름 우상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잘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래도 뭐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로운데 뭐 잘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으름,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요. 하긴 목사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몸이 우상이에요. 몸.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 가지고 여러분 예배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아니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는 못 오겠다는 거 위험해서. 여러분 전철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배 더 위험합니다. 시장 음식점 100배 더 위험해요. 술집들 장사하는 집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데는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몸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고, 자신심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자존심이 그 사람의 우상일 수도 있고, 핸드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고 받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사람, 우상 아닐까요? 컴퓨터, TV, 게임, 운동까지도 말입니다. 운동 다 좋지요. 게임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TV 또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얻고 또 보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TV 보느라고 수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 늦게까지 게임은 하느라고 새벽기도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는 술과 담배 등등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상은 싫어하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은 사람일 경우에 그가 우상이 될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요. 믿음의 정도를 거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현대의 문화 또 어떤 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현대판의 이런 우상들 하나님께서 잘 조절해서 극복해 살도록, 지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생활 중, 또 가나안의 정복 중, 가나안 정착 이후에 위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맹수에 애워싸여 있었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지요. 그럴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지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했고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였지요. 불의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런지 여러분 3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 고아와 같기 때문에, 주님이 돌봐주셔야 할 고아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이런 여러분 고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고대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식아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니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너를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러시면서 탈선한 우리라도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벗어나서 멀리 있던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우리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앞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이 심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